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낙심이 될 때 찾아온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고 낙심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며칠 전에 한국에서 주한미 대사 마크 리퍼트라는 대사를 피습하는 사건은 참 낙심이 되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마당 대표라는 김기종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도 김기종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참 괘씸하네요. 그런데 우리 교회 김기종 집사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김기종이라는 분이 과일 깎는 칼과 연필 자르는 칼로 미국 대사의 왼쪽 손목 부분과 얼굴을 찔러서 생명의 위협까지 주는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뜻을 밝히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지만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폭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격적인 시각에서 보면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을 참으로 부끄럽고 낙심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분이 이슈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귀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를 폭력과 자신의 주장으로 합하여서 이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에게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미 대사가 이렇게 공격당한 다음에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순방 중에 있었는데 급하게 전화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는 말을 해야 했고, 국무총리, 국회의장, 서울시장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미 대사에게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조아려서 사과해야 되는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심되고 실망되는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동적인 사건은,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상해를 입히고 그렇게 하면 화가 나고 분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쓰는 트위터 계좌에다가 오히려 이렇게 격려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괜찮고 나도 괜찮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쓴 한글이 아주 많은 젊은이들에게 공감이 되는 것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Go together 이라는 영문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이 말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말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에 전달되는 크리스천 타임즈 일면에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는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은 참 낙심이 되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에, 그리고 시카고 세계 선교 대회 강사로 같이 갔었을 때에 만난 분인데, 이분의 강연을 들어보면 1990년대부터 북한에 식량과 약품과 물품을 공급하고 병원을 세워주고 고아원을 세워주고
너무 북한에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김정일이 직접 이면수 목사님에게 어떤 혜택을 주냐면,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말하고 쓰는 것이 법이 되는 그런 시대인데, 김정일이 뭐라 그랬냐면, 이면수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북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도 간섭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북한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인 Forever 21의 장도원 회장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불쌍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살피면서 도와주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었던 분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그 다음 정권에서는 억류시켜서 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지금 북한 선교를 하려고 준비하는 교회라든지 북한에 선교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이 되어서 혹시나 나도 가서 선교하다가 잡히면 어떡할까, 이런 두렵고 낙심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낙심 중에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캐나다에 있는 이 큰빛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확산시키지 말고 이 목사님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서명운동을 하자 해서 교인들 1350명이 이 목사님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서명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힘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낙심된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오늘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먼저 쓰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를 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다시 회고해 보니까 내가 회개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후회하고 근심했다라고 쓰냐면,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꾸지람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분쟁하고 다투고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파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4가지 파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스크린에서 보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초기 개척교회 멤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교회 멤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처음 나왔던 사람들보다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왔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있었던 이 시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울파라고 한 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계속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후임자로 아볼로라는 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다음 목회자가 아볼로죠. 그러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볼로파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파는 이전에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고 아볼로파는 새롭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생긴 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더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핍박이 있어가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전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는 있는데 어디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직접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 라고 해서 생긴 파가 무슨 파라고요? 그리스도파. 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제일 애착을 가지고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 파당을 지어가지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독한 마음을 품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잠시 금심하여 후회하였던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스크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목숨처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생겨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혼란한 상황에 빠진 것을 보면서 바울은 힘든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전에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꾸지람하고 훈계한 것을 근심하면서 잠시 후회했다라고 쓸 정도로 바울이 강력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꾸지람한 거예요. 편지로. 이 부분을 독일 국립박물관의 중세 성화를 그린 유명한 화가 중에서 렘브란트의 그림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렘브란트는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는 바울의 마음을 1630년에 서재의 바울이라는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후서가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서재에 앉아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꾸지람을 위한 편지를 썼을까를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립니다. 이 그림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면, 서재 앞에 바울이 앉아 있죠. 그러면서 책상 위에는 많은 신앙의 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하게 그려놓은 것은 뭐냐면 말씀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벽 쪽으로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어두운 방안을 밝힐 수 있는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헝클어진 하얀 머리와 수염은 지친 노 바울 사도의 표정을 보면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에 편지를 써야 되는데, 편지를 쓰는 오른손을 자세히 보시면 한쪽으로 손이 축 처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쓰기는 써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꾸지람해야 되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를 지금 깊이 고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난번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쓰고 나서 스스로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왜 후회했을까요?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왜 후회했을까요? 매우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질책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징계하는 것은 무척 힘이 든 일입니다. 꾸지람을 당하는 고린도 교인들도 힘들지만 그렇게 꾸지람을 당하는 고린도 교인 못지않게 꾸지람을 하는 이 바울의 마음조차도 아주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혼난 경험이 있습니까? 다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시침이 뚝 되는데 부모님한테 혼난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도 저희 형제가 사형제인데 부모님한테 혼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잘못해도 4명을 다 부르고, 누나가 잘못해도 4명이 다 불러서 같이 혼나는 거예요. 같이. 저는 어릴 적에 생각할 때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만 혼나야지 왜 4명 다 불러가지고 같이 혼나냐 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싸우는 경우는 없잖아요. 혹시 혼자 싸우는 분 보셨어요? 벽 보고 혼자 막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원인 제공이 있잖아요. 싸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4명이 다 골고루 잘못했기 때문에 꾸지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어떻게 부모님은 나의 마음을 잘 몰라주고 부모님이 야단치고 때로는 매를 드시나, 이렇게 섭섭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야단치는 부모님 또한 결코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야단치는 부모님의 마음 또한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적지 않은, 오히려 더 큰 가슴의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자녀는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의 실수나 잘못을 웬만하면 꾸지람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에게 상처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의 차이가 있고, 때로는 자신들이 생각이 옳다는 생각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다툼이 생기냐? 자신이 옳다라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것 때문에 자꾸 자기 의견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토록 강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지람하는 것은 파당을 짓는 이유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옳다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자꾸 파당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이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강한 질책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것을 꾸지람하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니까 이전에는 근심이 되었고 참 가슴이 아파서 후회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마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근심하던 바울에게 기쁨의 반전의 사건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후회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진심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미워서 꾸지람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꾸지람의 편지를 쓸 때에 가슴이 아파하며 고린도 교인들의 그 아픔을 살려내기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쓰며 고뇌하며 가슴 잡아 편지 쓴 것을, 이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당을 짓던 교인들이 바울의 말에 회개를 시작하니까 이제 기쁨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쓸 때는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족한 바울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근심했는데 이제는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에서 나오는 탕자처럼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시다가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의 가르침 하면 잔소리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게 그냥 예하고 들으면 되는데 얼마나 내가 소리를 지르고 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했던 것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만 잘못했죠? 우리는 살다 보면 부모님이 진짜 가슴 아파서 우리에게 한 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잔소리로 생각하고 거부하고 화내고 자신의 뜻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성경의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가 꾸지람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목사님은 왜 자꾸 나만 가지고 그래? 제가 여러분 상황을 잘 모릅니다. 일일이 그걸 가지고 일일이 설교 시간에 꾸지람할 것도 아닌데,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찔린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찌르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가슴 아파 눈물 흘리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중단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꾸지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교회의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툰다고 분쟁한다는 소식을 듣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는 그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펜을 들고 고린도 전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회복하고 치유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개의 음성을 들을 때에 회개의 찔림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지 여러분의 고난이, 낙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작.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시작. 이럴 때는 부부끼리 있는 게 아주 유리한데, 왜냐하면 집에서는 절대 그런 말 안 쓰거든요. 네가 잘못했다, 너가 잘못했다, 이런 말만 쓰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서라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면 어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꾸지람하기가 쉽지 않지만, 잘못한 것을 말하기 쉽지 않지만, 이 꾸지람을 통해서 회개를 시켜야 하지만 아무도 해를 받지 않는 은혜가 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꾸지람을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강하게 꾸지람한 이유는 자신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 바울의 책임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책임을 가진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칠 때에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책임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목회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꾸지람처럼 들리더라도 들어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게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속으로 근심하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받고 상처를 받고 큰 근심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바울이, 그렇게 잘해주던 바울이 우리에게 더러운 죄악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적나라하게 꼬집어서 우리를 책망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근심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성숙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만약에 꾸지람하지 않고 싸우고 분쟁하는데 그냥 바울이 내몰라라 했으면 그 고린도 교회는 아마 풍비박산이 나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내가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지만 그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분파가 사라지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하면서 편지를 써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내가 바로 서서 이제 하나님 자녀처럼, 믿음의 자녀처럼, 구원받은 자녀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훈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계하고 책망하시는 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찔림과 근심이 있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근심하며 기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봉금이라는 성도님입니다. 아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연세가 80대 중반이 되시는 저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이십니다. 6개월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서 병이 있어서 양로원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지난주에 아내와 제가 신방을 다녀와서 그분의 상황을 보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봉금 성도님을 뵈니까 너무 야이어서 얼굴이 해쓱해져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많지만 늘 정결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늘 교회 올 때도 치마를 입고 정결하게 오시던 분이었는데, 가서 제가 첫 번째 충격이었던 것은 너무 야이였고, 그 다음에는 입은 옷이 붉은 속내의를 입고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이거 너무 기력이 없어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팠던 것은 그분의 안타까운 세 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목사님,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영어를 못 하시니까, 그리고 연세가 많아서 표현할 수 있어도 들리지가 않으니까, 또 미국 분들은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것을 표현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저희가 가서 이분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간호사들이 많이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한 간호사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한 방에 3명씩 병실에 있다 보니까, 사람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맡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2, 3분이 지나가지고 담당자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데 화장실로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홀웨이에 있어도 사람들이 기력이 없고 한국말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혼자서 고립되어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목사님, 배가 고파요 였습니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양로원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한 방에 3분씩 계신데 거의 거동을 못 하시고, 만약에 아침 식사 시간에 주무시면 식사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침 식사 때를 놓쳐버리면 점심 때까지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거의 점심시간 가까이 왔는데, 목사님 배가 고파요. 그런데 책상 위에 사탕이 있는데 이게 워낙 기력이 없고 움직일 힘이 없으니까 뭐 책상까지 갈 수도 없고, 매뉴얼이 한국어로 된 영어판 매뉴얼이 있는데 이분 자체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화장실 다녀오신 다음에 침대에 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목사님, 목이 말라요.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까 홀웨이에 찬물이 있어서 따뜻한 물이 있는 그 부엌에 가서 따뜻한 물을 받아서 다시 방으로 오니까 이제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좀 깨워서 흔들어서 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점심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주무시면 이제 점심도 못 드시고 그냥 저녁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냉수 한 그릇 드시기 힘들어하는 이 환경에서 되돌아와야만 한다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 아파서 되돌아왔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검처럼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해서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잘못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자극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고뇌하면서 근심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는데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나는 이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 거라는 그 반응이 있느냐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고뇌하면서 받아들여야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민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 부흥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회개와 구원보다는 청중이 죽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실천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찔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이 마음에 찔렸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다투고 분쟁하는 일에 앞장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회개하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변질된 유대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같이 썩어 냄새난다고 책망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우리 속에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을 하면 저 성도에게 지금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는 주님의 말씀보다 혹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 복 받으시고 당신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속이고 있지 않는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족한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제가 있었던 일들을 목장 모임 때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떠나기 전에, 목사님, 제가 다음 주 중에 죽을 만들어서 이봉금 성도님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이 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다음 주에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갈 때 제가 가서 그 할머니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 내가 불편한 얘기를 하고 힘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고백했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다 보면 낙심된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보고 너무가 화가 나셔서 물건을 엎으시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엄히 꾸짖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 크로스웨이 교회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께 너무나 부족하고 낙심될 만한 모습으로 가득 찬 우리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과거의 잘못된 다툼과 분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실 수 있는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